몇 년 전에 저는 경기도 양지에 있는 총식신학대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아침에 가락시장 앞에서 스쿨버스를 타고 가서 이제 낮 동안에 강의를 듣고 오후 5시 정도 되면 스쿨버스를 타고 사당동에 내려서 가락동에 있는 집까지 버스 타고 이렇게 오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어느 곳이나 비슷하지만 신학생들 가운데 빈익빈 부익부가 심했습니다.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신학을 하는 분들이나 또 부모가 이제 부유한 그런 신학생들은 중형차를 운전해서 학교를 이제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있었지만, 어떤 신학생들은 점심 식사할 돈이 없어가지고 굶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신대원생들은 이제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하는데 이제 파트타임으로 하니까 사례비가 작고, 그런 가운데서 결혼까지 하고 자녀까지 있는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쪼들렸습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 때 이스라엘 안에 선지자의 제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 제자들 가운데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이제 돈 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경제적으로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선지자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실한 선지자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병이 들어서 그만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빚이 있었는데 채권자가 찾아와서 빚을 갚지 않으면 그 두 아들을 이렇게 종으로 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율법에서는 이 가장이 이제 빚이 있는 상태에서 죽으면 채권자가 그의 집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거나 그 집에 있는 자녀들을 이렇게 노예로 삼을 수 있는, 노예로 팔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집에 그 시장에 가서 팔 만한 물건이 뭐가 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이제 여인은 한 병의 기름이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이웃집에 가서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데까지 많이 빌리고 문을 잠그고 빈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하였습니다. 이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가 말한 대로 이웃집에 가서 이제 그릇을 많이 빌리고 이제 문을 닫고 빌려온 그릇에 이제 기름을 부으니까 빈 그릇에 기름들이 다 채워지는 겁니다. 그릇이 찰 때마다 이제 여인은 아들에게 이제 이렇게 그릇을 가져오라고 해서 빈 그릇에 이제 기름을 다 이제 채우자, 그러자 이제 기름병에서 기름이 그쳤습니다.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그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두 아들과 생활하라고 말합니다. 먼저 왜 선지자의 제자가 빚을 지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 선지자의 제자가 이제 병이 들어서 약값으로 이제 빚을 졌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원래부터 이제 경제적으로 가난했는데 계속 또 이제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빚을 졌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이 선지자의 제자가 낭비하는 습관이 있어서 빚을 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사치하고 낭비해서 빚을 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1절을 한번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 선지자의 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건강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병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병들어 죽었고 빚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빚 때문에 두 아들이 종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당시에 모든 선지자 제자들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가난한 건 아니었지만 이 선지자의 제자의 가정은 더더욱 많이 어려웠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욕심대로 사는데도 일이 잘 되고 건강한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사는데도 어려움과 재난이 계속 닥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죄를 짓지 않는데도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올 때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난데 왜 이렇게 고난이 오는데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 여인은 빚을 준 자가 그의 두 아들을 이제 종으로 삼겠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그 막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또 방법이 없으니까 자살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기도했고 기도하다가 엘리사가 이제 생각이 나서 도움을 청하러 온 겁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급한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을 찾거나 또 대출을 받을 방법을 찾거나 또 사채를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하는 게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런데 이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만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또 해야 될 건 해야 돼요. 근데 우선적으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인도를 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을 찾는 거하고 그냥 하나님 생각 안 나고 그냥 이렇게 이 문제만 해결을 할 것만 생각하고 막 뛰어다니는 거하고는 달라요. 근데 제일 먼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맡기고 인도함을 이제 구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 우리 생각에는 기도하는 것보다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빨리 전화해서 도움을 받는 게 더 확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이제 의지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딱 위기 때 이제 내가 누구를 더 의지하나 이게 이제 딱 드러나요. 하나님이냐 아니면 사람이냐 뭐 눈에 보이는 거냐. 근데 이제 기도보다도 이제 막 전화 오는데 더 우선적으로 막 이건 하나님보다도 뭔가 사람을 더 이제 의지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청소년 자녀가 사고를 했어요. 근데 부모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받는 것보다도 친구들에게 막 연락을 해서 막 친구들에게 와달라고 한다는 건 부모보다도 친구를 더 이제 의지하는 거죠.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나아가 부르짖자 어려움의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면 당장 딱 해결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의 해결의 실마리가 이제 이렇게 그게 이제 풀리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엘리사는 여인이 어려운 그 사정을 이야기하자 대뜸 뭘 물어봅니까? 2절을 보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엘리사는 여인의 딱한 사정을 듣고 나서 바로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이 말은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돈인데 나에게 돈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이 구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돈인데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이 일어나 걸으며 뛰기 시작합니다. 엘리사에게는 돈이 없었지만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여인에게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물었습니다. 이 물음은 시장에 이제 가지고 가서 팔 만한 것이 뭐가 있느냐 묻는 겁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너희 집에 없는 게 뭐냐 그렇게 물은 것이 아니라 너희 집에 있는 게 뭐냐 하는 것을 물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들판에서 5천 명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먹을 것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했습니다. 그때 제자 중에 빌립은 말하기를 200데나리온의 빵을 사더라도 이 많은 사람을 이제 먹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제자들은 우리에게는 200데나리온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제자들은 없는 걸 생각, 없는 거. 우리에게는 없다.
지금 200데나리 필요한데 200데나리 없다. 없는 것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있는 것을 생각을 이제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한번 먹을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찾아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제 기도하시고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여기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망과 불평과 두려움에 가득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찾아보고 생각해 보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또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한 번씩 우리 마음이 너무 이제 낙심이 되고 상황이 어려울 때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 그 목록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라요. 근데 마음이 상하면 이것도 하기 싫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근데 이게 믿음인데 이렇게 한번 책상에 앉아가지고 너무 이제 낙심이 돼, 너무 힘들 때, 절망적일 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그때 책상에 앉아가지고 나에게 있는 게 뭔지 한번 이렇게 적어봐요. 그러면 생각보다 많아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은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이렇게 어렵고 뭐가 이렇게 상황이 안 좋으면 다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뭐 나에게는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모든 게. 근데 한번 이렇게 적어보면 조금 객관적이 돼요. 그것도 어려워요. 근데 그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감사한 생각도 들고 소망도 생깁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의 물음에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고 대답합니다. 이 여인은 진짜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팔만한 게 기름 한 그릇, 한 병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 이것밖에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 한 병이 하나님 손에 들어가자 엄청나게 커집니다. 엘리사는 기름 한 병밖에 없다는 말을 듣자 무슨 말을 합니까? 3절, 4절을 한 절씩 교도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엘리사는 여인의 집에 기름 한 병밖에 없다는 말을 듣고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많이 빌리라고 말합니다.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그런 후에 기름병을 듣고 이제 빈 그릇을 채우면 기름이 계속 나와서 빈 그릇을 가득 채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했습니다. 그 그릇을 아무리 많이 빌려도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릇을 얼마나 많이 빌리느냐 하는 것이 여인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이 여인이 그릇을 10개만 빌리면 그 믿음의 분량은 10이고 이 그릇을 100개를 빌리면 이 여인의 믿음의 분량은 100이 됩니다. 이 100개의 그릇을 빌렸는데 하나님께서 100개의 그릇을 다 채울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생길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나타나게 됩니다. 더 많은 문제를 맡기고 기도할 때 더 많은 응답이 생깁니다. 이 조지 밀러는 그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5만 번 기도하니까 5만 번 응답을 받는 거예요. 평생 동안에 100번 기도한 사람은 100번 응답을 받고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5만 번 기도하니까 5만 번 응답을 이제 받는 거죠. 그릇을 많이 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제한시키지 말고 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드리라는 거예요. 그릇을 10개만 빌리면 하나님 일하실 그 기회가 10번밖에 안 되는 건데 5만 개를 빌리면 하나님 일하실 기회가 5만 번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많이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취업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와 결혼 문제와 진로 문제와 공부 문제와 사람과의 관계 문제와 나이 드시고 병들은
병 드신 부모님 문제와 또 우리의 노후 문제와 이 모든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그러면 된다는 게 아니라 맡기는 거죠. 맡기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우선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 빈 그릇들. 내가 할 수 없어요.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자녀 문제, 취업 문제, 진로 문제, 또 뭐 건강 문제, 또 뭐 부모님 문제, 그래. 내가 할게. 네가 나한테 맡기는구나. 내 도움을 구하는구나. 내 능력을 구하는구나. 내 지혜를 알았어. 내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계속 이제 그 빈 그릇들을 이제 채워주실 거죠.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필요한 돈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 여인은 현금이 아니라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현금이나 현실적인 필요를 바로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지금 당장 이렇게 눈에 보이는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 계속 말씀, 어떻게 보면 같은 말씀, 비슷한 말씀만 계속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 그러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필요가 당장 채워지지 않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니까 그 물이 최상급 포도주로 바뀌었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순종했어요. 밤새도록 그 물고기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5절, 6절을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으니 왜 문을 닫으라고 했을까요? 자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감사를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큰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열심히 했거나 믿음이 좋거나 또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응답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기름병에서 나온 그 기름은 빌려온 그릇들을 다 채우고 나자 그때 멈춥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부족해서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믿음의 분량이 너무 작아서 그릇을 적게 빌리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하고 더 많이 맡기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이 은혜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맡기지 못하는, 능치 못할 일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맡기지 못하는 게 문제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문제마다 이제 우리가 맡기는 어려움마다 빈 그릇에 이제 기름이 채워 주듯이 다 응답을 해주시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바닥이 나서 채워지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에게 지금 이런 필요가 있고 지금 이렇게 나는 지금 형편없이 좀 부족하고 너무 이제 이 상황이 너무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채워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바닥이 나서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릇을 더 빌리시기 바랍니다. 그릇을 많이. 그러니까 이 기도 더 많이 하고 더 많은 어떤 문제들 더 많이 맡기고
이게 이제 그릇을 비리는 거죠. 그 기도하는 문제마다, 맡기는 그런 일들마다 채워주세요. 채워주시고 응답하시고 그런 걸 다 경험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되어진 모든 일을 다 말합니다. 7절을 보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빛을 갖고 남은 곳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이제 빚만 딱 갚을 수 있는 기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과 두 아들이 앞으로 살아갈 생활비까지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이와 같이 풍성하고 넘칩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제 빚만 해결이 너무 고맙죠. 두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게 아니라 두 아들과 그 여인이 앞으로 좀 생활할 수 있는, 그게 뭐 끝까지 뭐 책임진 건 아니더라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사람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나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부터 이제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다급할 때, 상황할 때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고 하나님께 인도를 가고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제일 먼저 제일 우선적으로. 그러면 그때부터 그러니까 요식행위로 일단 이렇게 그렇게 먼저 하라 그랬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고 바로 이제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달려가라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좀 묻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이게 문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없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있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작고 보잘것 없더라도 그걸 믿음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커져요. 그래서 없는 거, 또 할 수 없는 거, 뭐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또 나에게 있는 거, 믿음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풍성해집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약간 침체가 되고 어려울 때 이 말씀 순종하는 게 안 돼요. 하기 싫어요. 근데 해요. 하시라고요. 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놀랍게. 이게 기도하기 싫어요.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힘들면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바뀌어요. 바뀌고 이렇게 또 이렇게 용기도 생기고 또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이상하게 이렇게 이 말씀에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릇을 많이 오늘 그릇 많이 빌리라는 얘기 하는데 많이 빌리세요. 그릇 많이 빌리지. 더 많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더 많은 어려움을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를 더 많이 드려요. 이 기도를 안 한다는 건 내가 어떻게 해서 한다는 거예요. 내가 끌어안고 내가 뭐 자폭하든지 자폭하는 거예요. 뭐 침체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자기 파괴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자기도 뭐 힘드니까 막 거친 말 해서 파괴시키고 그냥 자폭하고 옆에 있는 사람까지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 좀 주님께 자꾸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맡기고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이 하실 일이 많도록 너는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서 나를 바쁘게 만드니? 얼마든지 하나님 일하시도록 많이 그릇을 많이 이제 빌리고 하나님이 그 그릇을 채우시도록 그렇게 이제 하시라는 겁니다. 코로나로 많이 힘들어요. 많이 어려워요. 많이 불안한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채워지는 것을 채워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